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무기에 갈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경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의 기구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떡상,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촛대, 이렇게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또 성소에서 성소 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로 이렇게 제일 중심부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막, 지금 기록된 말씀에는 성막이 후대에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성막은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똑같은 거죠, 의미상. 근데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막 그럴 땐 거룩한 장막이고, 또 회막이라고 할 때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The Tabernacle of Meeting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이 많은데 그것은 성막을 같은 말입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다. 그 회막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성막으로 나아가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원의 계시가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교훈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성과 능력들이 충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또 우리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섬겨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두 번째로 지성소에서 그 휘장을 젖히고 나오면 그게 성소입니다. 성막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깥 성소와 지성소, 동쪽으로 서쪽 끝으로 성막은 조각목으로 10규빗 되게, 높이가 한 5m 정도 가까이 되게 조각목 판대기, 우리 조립식 건물 보셨죠? 그렇게 조립식 건물처럼 쫙 붙여서 이렇게 3면을 두르고 이 출입구 쪽은 휘장으로 가리고, 또 요 중간에 좀 지나면, 중간 좀 더 지나면 또 한 번 휘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요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돼 있고,
요 동쪽으로 난 문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제치고 성막에 요게 성막입니다. 요 집이 조립식 집이 위에 이제 앙장으로 가렸죠. 여기 조립식으로 디귿자로 짓고 여기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한 칸이 또 있는데 두 칸으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이 앙장으로 세 겹으로 덮습니다. 요게 성소입니다. 성막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품고 있는 성막뜰이 있어요. 뜰이. 그 뜰은 성막 뜰을 담장은 약 5구빗 정도 높이인데 한 2.5m 되겠죠. 우리 이 정도 예배당 높이만큼. 그렇게 삼면이 둘러지고, 이 동쪽에 또 이제 휘장으로 문이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소, 즉 성막의 성소에는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오늘 그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지성소에 대해서 그곳에 놓은 언약궤와 시은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서 휘장을 하나 열고 나오면 거기 있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떡상은 우선 규모가 상이에요. 이렇게 밥상처럼 상인데, 이 가로가 2규빗, 약 한 90cm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세로가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세로는 요 팔뚝 끝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니까 요 정도 되고, 요쪽으로는 2개 되고,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이다. 그런 상이에요. 상인데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쌌어요.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상에 꼭대기에 뺑들로 손바닥 넓이의 턱을 만들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위에 놓은 그릇이라든지 또는 그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서 2줄로 쌌거든요. 그 떡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아래 다리가 있는데 고리 4개를 이 턱 밑에 양쪽에 달아서 거기에는 채를 끼워놨어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옮겨가면 언제든지 함께 먹이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양대로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성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떡상은 그곳에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두 번째 떡상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떡상의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그럼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45에다가 22.5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67.5 정도 되는 거죠. 70 그럼 우리 허리도 안 오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높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많이 배워야만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세상 물정도 알아야 배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배우고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도 높이가 1규빗 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높아서 누가 올라가서 따다 주겠느냐? 너무 심오해서 누가 그것을 묵상해서 건져 올리겠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어린아이라도 말만 배우면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이제 판단한 양심만 있으면 어린아이도
조금 잘하면 양심이라는 게 죄를 알아요. 자동적으로 알아요. 죄가 뭔지를. 양심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분별하면 어린아이 한 겹이 반만 되면은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겹이 반만 되면은 조금만 잘 알아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계시들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떡상을 나지막하게 주신 거예요. 엄청 높게 해서 주시질 않았죠. 첫째로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 입에 가깝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정직하게 그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한 겹이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가서 볼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성철이라는 중하고 법정이라는 중하고 둘이 이렇게 대담하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 굉장히 존경 많은 불교계의 고승이죠. 그 일생을 읽어보면 자기 처하고 딸을 버리고 출가했어요. 그럼 자기는 출가해서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됐다고 그러면 딸하고 버린 자식은 그건 뭡니까? 그런 부분에는 얘기도 안 해. 그저 그 사람이 면벽대자 10년을 했다. 조그만 토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르고 10년간 수행했다. 이것만 그냥 크게 보이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생불이다. 이렇게 친 거. 그런데 그분이 살았을 때에 법정 스님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게. 근데 그 찍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이리 갔어 이러고 뭘 가르치려면 좀 차분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법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한 유명한 법어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딱 이거 한마디 던져놓고 끝. 그럼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구구한지 몰라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유명한 법어. 근데 그날도 내가 이리 보니까 무슨 중생이 어디 있어? 다 붙여지. 이런 말이야. 그냥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웬만한 사람 뭔 얘기인지 모르죠. 너무 높아서 그 경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서 어린아이들도 다 접근해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떡상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누구든지 알아듣기 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로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합천 행사에 가면 8만 대장경이라고 있어요. 대장경 경판이 고려시대에 만든 건데 경판 하나가 이만합니다. 판대기만 하면 거의 떡상 판대기. 그 하나의 글씨가 보통 1000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8만 대장경의 글씨가 5천만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지금 이 몇 페이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치면은 구약이 뭐 한 1200은 더 되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잘 외우던데 난 외울 필요도 없고 외지도 못해. 1311페이지고 신약이 우리 성경으로 하면 신약이 423페이지니까 한 17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계산해. 이거 한 양쪽 두 페이지 합친 것만큼이 글자 수가 대장경판 정도 되니까 대장경판 수로 하면은 한자로 낸 거니 글씨가 얼마나 또 축약이 돼 있어요. 이게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8만 대장경 80배라고 볼 수 있어요. 80배. 그냥 대략 계산해서. 근데 그 8만 대장경이 모든 불경의 10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래, 이 세상에는 불경이 뭐 원래 경이라는 것이 있고 불교에는 또 율이라는 것이 있고 경은 부처가 한 말, 율은 고승들이 한 말, 그리고 당 또는 론 이런 것들은 그 해석한 거.
이래갖고 이걸 다 합치면은 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불교라는 그 종교에서는 그 불경을 경계선을 끌 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구름 잡는 얘기인지 너무 높아서 우리에게 주신 떡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성철 스님 그분도 내세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세는 없다고. 그걸 뭐하러 믿어? 내세가 없다고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많이 외우고 뭐 배우는 성경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요거예요. 색즉시고 공즉시색.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그런 구름 잡는 얘기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지. 나도 한때는 불경을 좀 배우려고 반야신경을 내가 외웠어요. 지금도 다 거반다 생각이 나. 그 뜻이 뭔지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구름 잡는 얘기라서 배우다 때리쳤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 다음 바로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잡는 그런 허망한 얘기들을 하시지 않고 어린아이라도 능히 배우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떡상의 높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떡상은 그 높이 그 상위에 옆으로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딱 테로 둘렀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해서 막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온갖 거짓말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믿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먼지만도 못해. 먼지.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자기가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자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자라야 정말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성경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은. 근데 흠정역 번역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 Dust in the Wind 부른 저스틴인가 하는 그 가수가 Dust in the Wind라는 유명한 팝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성경적이에요.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우리는 all we are in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는 바람 속의 먼지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정말 우주를 10의 마이너스 32승초에 불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 진리를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정말 가장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대하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 같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지어낸 모든 거짓말들을 오히려 믿고 그런 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8만 대장경이라고 그래봐야 그게
현존하는 모든 불경의 몇천 분의 1이 내가 그걸 잊어버려서 옛날에는 그 자료를 기억했는데 이제는 뭐 기억이 안 나. 그 8만 대전경이 현존하는 모든 불경의 몇천 분의 1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불교라는 그 세계는 발을 들여놓고 싶어요, 안 들어놓고 싶어요? 우리는 66권 성경 이것도 두껍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결코 두꺼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구원의 진리들이 충만하게 구하고 이거는 말만 알아듣고 양심이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한 규빗 반 되는 그런 키가 한 규빗 반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에이 뭐 그게 그렇게 되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을 먼저 보고 이제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선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진설이는 질설이란 말은 늘어놓다. 거기다 딱 새로 찐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떡 빵입니다. 빵.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 궁창 위의 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 줄로 놨습니다. 6개씩.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다는 그런 계시도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입니다. 이제 비우고 계신데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인류를 모든 백성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말씀이다. 누구도 이 말씀의 상에서 소외된 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았어요. 전 세계인이 다 먹을 수 있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그 이적의 뜻을 풀이해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죠.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진설병 떡입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드신 성막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시면서 그걸 좀 더 풀이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시고 좀 더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떡을 다시 한번 그냥 떡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살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구원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이유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임하실 이유가 뭐였냐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와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이렇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진 이 구원의 사역을 내 살을 먹고 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내 살이나 내 육체 또는 몸 이렇게 표현하신 건 다 세례를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다. 그렇게 요한에서 5장에서 말씀. 육체로 임하신 거. 육체를 입고 왜 임하셨냐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를 세례를 통해서 당신 육체에 다 넘겨받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셔서 받으신 세례가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 세례였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렇게 세례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례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까지 세례로 담당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신 모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고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실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죠. 이 두 가지가 진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살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에 예식을 세울 때에도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드릴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는 내 세례를 믿어라. 주님의 세례를 믿고 또 잔을 들어서 포도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니라. 이 두 가지를 떡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살은 안 먹습니다. 왜 살을 먹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막 결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입을 열지 않고 외면하고 피만 마시려고 그래요. 좀비인가 드라큘라인가? 여러분 피만 마신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그 주님의 세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자기 죄가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증거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독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떡상에 놓여진 그 생명의 떡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합친 겁니다. 그 땅에 그 떡상에 진설된 진설병을 항상 있게 해서 그 복음을 항상 믿어서 그랬대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도 영생의 구원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이 말씀 상의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개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누룩 없는 떡.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떡상에서 섬기는 병과
잔과 숟가락 이런 것들을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이거는 떡상에 섬기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떡상의 부속기구들. 우리는 이 진리의 봉을 섬기는 부속기구들이에요. 숟가락도 되고 잔도 되고 또 집게도 되고 병도 되고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종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떡상을 섬기는 우리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떡상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살펴보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기 생각은 확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 생각은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자가 못 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만을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나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참 거시기한 걸 보고 또 정말 부족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내 자신 기대할 게 없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인정을 하고 정말 이 한 복음을 섬기는데 그냥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명이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뭐 그걸 위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이 떡상을 순수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금으로 만든 숟가락이든지 주발이든지 돼서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의 떡상에 그릇들이나 기구들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떡상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떡상 위에 올려진 그 생명의 떡인 진리의 원형복음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전 인류를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회막 안에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원의 섭리들을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길들을 또 의로운 길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